여러분, 그런 인생에 오늘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 인생에 오늘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인생에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 인생에 오늘 평안이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십자가의 길,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주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오늘 본문은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그 현장에서 누군가 직접 그것을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목격하고 기록했다는 말이죠. 뭐 내용은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하고 쉽습니다. 예수님이 저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맞은편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로 이제 배 타고 건너오셨어요. 그 마을에 들어서자 그 마을의 회당의 장이죠.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빨리 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좀 대시면은 나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급하게 모시고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막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막 그냥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막 급하게 가도 지금 모자랄 텐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자기 딸이 지금 죽게 돼가지고 급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드니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여인이 또 예수님의 옷자락을 또 붙잡았어요. 아마 이 사람 마음은 지금 막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누가 또 내 옷을 잡았느냐고 돌아서 가지고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고 또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업고라도 막 좀 달려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딸을 고치고 싶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지금 붙잡은 겁니다. 딸이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급차가 지나갈 때는 길을 확실히 터줍시다.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옷자락을 붙잡고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 그 여인을 또 예수님이 찾은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았어요. 회당장은 너무나 아마 마음이 시커멓게 녹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님은 당신의 옷을 만진 여인을 찾았어요. 찾아가지고는 또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자초지종. 이게 얼마나 시간이 지체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여인에게 일장 설교를 하시죠. 설교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기까지인데 여기 이후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또 옮겨가지고 그 딸이 죽어가는 회당장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애는 죽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장례 준비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 너무 늦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시고는 그 딸애를 살려주십니다. 딸애를 살려주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 인생은 허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은 허비라는 거예요. 허비. 예수 없는 인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질병에 대한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그의 삶에 늘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에 자기 삶 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요,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자기 인생 가운데 예수가 계시지 않은 인생은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근심스럽고 뭔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많은 것을 쏟아붓고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자체가 그냥 허망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류증을 앓았다고 해요. 12년 동안. 그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혈류증이라는 것은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격리되고 공동체 안에서 격리되고 남한테 밝힐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고치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고통을 이기고 싶어서 말이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자기의 그 불안과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온갖 애를 쓰고 이것저것 병원을 다니고 많은 의원들에게 자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다 헛수고였어요. 헛수고. 고치지도 못할 그런 질병을 인해서 자기의 그 아름다운 날, 그 찬란한 12년을 허비를 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12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예요? 12지파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몇 명을 선택했어요? 12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이라는 숫자는 뭔가 대단히 중요한 숫자를 상징할 때 써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완성될 성전의 그 모습을 또 12이라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자기의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쳤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걸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질병을 고치려고 충분히 수고했고 그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완전히 자기 삶을 거기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그녀의 그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도 소망을 얻지 못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망.
절망이란 내 모든 수고가 오히려 낭비가 될 때를 말하는 것이죠. 내 모든 노력과 내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이 되어버릴 때, 조금의 변화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건들 것이 없을 때 절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절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을 그렇게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절망이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고,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허비하고 허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들은 다 낭비인 겁니다. 낭비인 것. 그리고 그 끝은 절망이에요. 12라는 숫자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미있게도요,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세요. 본문 끝자락에 그 소녀를 고치시는데 그 소녀의 나이가 몇이라고요? 12살이래요.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도 8장 42절에서도 그 소녀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이 아이가 12살이었을까요?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인생은 나이를 먹었건 어리건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젊은 인생이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가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절망이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 것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 끝은 뭐라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건 나이를 먹지 않았건 여러분, 인생은,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은 젊으나 늙으나 어른이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런 것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바로 그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창조주가 없는 그 인생, 인생의 주인이 없는 그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지혜자도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돈을 벌고 믿음이 없이 출세하고 믿음 없이 사랑하고 믿음 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믿음 없는 인생, 예수 없는 인생,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그 끝은 가봐야 절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인생은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헛수고. 헛수고 알죠? 헛수고. 제가 예전에 아파트 15층에 살 때인데 그날따라 이렇게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많았어요.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딱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정전이 됐어. 그 무거운 짐을 들고 15층을 팍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짐을 내려놓고 열쇠를 꺼내가지고 문을 열려는 순간 열쇠를 차에 놓고 온 거다.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헛되는 거. 헛수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얻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인생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창조주가 없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인생은 더욱더 불쌍해지고 예수 없이 애쓰고 수고하면 그 수고는 더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30이 되면 더 헛되고 40이 되면 더 헛되고 예수 없는 인생 50이 되면 더 헛되고 60이 되면 더 헛되고 헛될 뿐이다. 아, 캄캄하고 두렵구나. 내 인생이 정말 캄캄하고 두렵구나. 한 시인이 화장실에다가 죽음을 앞두고 쓴 시구라고 그러잖아요. 아, 두렵도다. 내가 수많은 중생들을 속였구나. 내 죄가 태산보다 크도다. 아, 두렵다. 내 인생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수십 년 전에 죽은 큰 스님, 큰 승려가 남긴 마지막 외침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노력과 수고를 평생 쏟아부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벽을 쳐다보고 30년 넘게 그렇게 벽면 수영을 하고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무소유로 삶을 살아서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두렵고 또 두렵다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수고가 낭비였고 허비였고 절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에 오늘 기쁨이 생겼어요. 그런 인생에 오늘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 인생에 오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 인생에 오늘 평안이 임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의 기쁨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인생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 인생에 비로소 평안이 임한 겁니다. 그 인생이 비로소 소망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한 여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었을 때 한 인간의 삶은 어땠는가? 그러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밖에 없어요. 이 믿음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고,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에 그 무엇도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는. 여러분, 주님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인생은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들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결국은 허비하고 결국은 낭비하고 결국은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세상은 자기 힘으로 능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자기 인생에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창조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 인생의 끝은 절망이에요. 그 인생의 끝은 보나마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이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이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기쁨과 평안을 주지 않아요.
혈루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이 여인,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은 먹고 자는 것을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부정한 병이라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병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을 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질병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몸이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질병에 늘 그녀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늘 거기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사는 인생,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늘 그런 것에 붙들려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눈 감고 잠을 청할 때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포로가 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까지 팔아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술의 포로가 돼요.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이라 먹는답니다.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고, 수요일은 수고했다고 마시고, 목요일은 목말라서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마시고 또 마시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신대요. 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인생의 황금 같은 그 아름다운 날들을 허비하고, 가족들도 그렇게 허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 포로가 됩니다. 자기 정욕의 포로가 된다는 말이죠. 늘 거기에 붙들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또 어떤 사람은 출세의 포로가 됩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면 그걸 향해서 늘 달려갑니다.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에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의 포로가 됩니다.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자식을 성공시켜 놨지만 그 성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진짜 성공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조차도 믿음이 없이 자식을 키우고, 믿음이 없이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믿음이 없이 자식을 위해 자기 걸 모든 걸 다 쏟아놓으니까 결국 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줄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를, 세상에 붙들려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믿음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여인은 절망과 저주와 고통의 강을 건너 기쁨의 인생으로 삶이 되어냈어요. 여러분, 그녀가 머리를 쓴 것도 아닙니다. 돈을 갖고 한 것도 아닙니다. 애를 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믿음 잃어버리고 이 믿음 붙잡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결국 허비되고 아무것도 아닌 낭비의 인생이에요. 그 끝자락은 절망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 기회를.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무슨 얘기 들으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얘기를 들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붙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제 설교를 쭉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신다고.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하나밖에 없대. 예수님밖에 없대. 예수님밖에. 그럼 그거면 됐죠. 뭐 더 필요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인들 좀 수준 있는 얘기도 많이 좀 해줘야 된대. 그래가지고 무슨 시도 좀 많이 읽고 소설도 좀 읽고 그런 것도 교인들에게 설명해주고 막 그래야 된대. 정치 얘기도 좀 해줘야 된대. 정치 얘기도. 그래서 정치는 지금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그런 것도 교인들이 판단을 잘 못하니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정치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문학도 중요하고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교회 와서 여러분 누굴 만나려고 합니까? 목사 만나러 오셨어요? 교인들 만나러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만나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이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이 믿음 없이 삶을 살고 이 믿음 없이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이 돈 벌려고 하십니까? 헛수고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믿음 없이 공부해서 출세하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평안과 행복을 얻을 것처럼 애를 씁니까? 헛수고입니다. 끝까지 가 볼 것도 없어요. 믿음 없이 자녀들을 잘 키워 성공시키려고 합니까?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꿈이 없는 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키우지 않는 자녀들에게서는 결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가시나무를 키워가지고 사과를 따먹으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교회 생활하려고 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는 틀렸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자유가 없고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갈급하게 찾았던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인을 그렇게 믿음으로 치유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어린 소녀에게 달려갔어요. 죽었다고 사람들이 전부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죽었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기만 하십시오. 이 믿음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모셔들여서 완전히 새로운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